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전파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목을 많이 썼더니 목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깡생수. 옛 말인가요? 이런 말이 있죠. 아끼면 뭐 됩니까? 아끼면 똥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것, 좋은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그냥 나만 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아껴두고 나만 누리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지혜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집에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나누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만난 선배인데 결혼 전까지 함께 산 사람입니다. 거의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거의 제 아내와 같은, 어제부터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 형님은 저에게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겠죠? 어떤 기업, 어떤 사업장 등등에서 하는 어떤 이벤트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누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는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 걸 예의주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이벤트가 있대 이런 거를 알아보거나 이런 것을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근데 저랑 함께 산 이 형님은 다릅니다. 엄청 관심이 많고 예의주시를 하죠. 그래서 사실 받은 혜택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형님이 옆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시왕아,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쉬운 걸까요? 이렇게 이거 있어, 저거 있어. 사실 내가 돈이 들진 않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는 것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만약 이게 매우 쉽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꾸준히 나눠본 일은 별로 안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항상 챙기고 항상 주는 것, 그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통신사에서 하는 골드번호 이벤트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골드번호 있잖아요. 뭐 1004, 7777, 또 뭐 있죠? 또 뭐 1111, 이제 이런 거를요. 오늘 잘 됐네. 제가 나눠드릴게요. 때마다 응모를 합니다. 그 어떤 뒷자리 끝번호를 특별한 골드 번호를 갖고 싶으면은 그 응모를 해보세요. 혹시 제 전화번호 뒷번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쉬운데 모릅니까? 2020입니다. 2020. 여러분, 저 나름 이거 골드 번호 이벤트 당첨된 거예요. 왜 제가 2020 했을까요? 사실 20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번호가 중요했어요. 8543. 제가 아내랑 가운데 어떻게 좀 번호를 맞추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존심 상해서 뒷번호는 못 맞출 것 같고 가운데 번호를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번호를 이렇게 골드 번호 거기 하는 데서 이렇게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100개, 200개 되는 번호가 있었어요. 더 많았나? 그거 중에 우리 아내와 가운데 번호가 같은 걸 제가 일일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8543이라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응모를 한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2020이라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제 번호가 8543에 이제 2020이 당첨이 된 거죠. 근데 또 당첨이 되고 보니까 나름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020 하면 아까 말했지만 2020년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난 게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아내한테 가가지고 내가 2020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번호에 박았다. 여러분, 남자는 재치로 사는 겁니다. 말로 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골드번호 이벤트에 당첨돼서 우리 아내와 가운데 번호를 맞추고 또한 20이라는 아주 특별한 연도를 제 번호에 넣을 수 있었던 거는 다 그 형님의 덕분이었어요. 그 형님이 이 골드번호라는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꾸준히 그것을 응모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제 수학을 얻었죠. 제가 아는 분은 진짜 1004를 얻었어요. 네, 뭐뭐뭐뭐 1004번.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요? 성경의 가르침은 좋은 것을 혼자만 누려라가 아닙니다. 예.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좋은 것이 있다면은 나눠라입니다. 나눠라.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저한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제가 나눠드릴게요. 아무튼 성경은 나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뭘까요? 특별히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의 소중함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의 소중함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나만 독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나누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의 말씀은 그냥 지식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저주는 말씀을 지식에서만 가지고 사는 성도, 이것은 성도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뭘 명령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밖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창조할 때 에덴 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일부가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존재했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세상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임무를 아담과 하와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곧 뭡니까? 믿는 자들에겐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로 시작합니다. 사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곳이에요. 그 좋은 곳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면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1절이에요. 무엇을 질문하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가 매우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민족들보다 자기들이 우세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혹시 유대인 만나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한국의 유대인들은 없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강력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로마서가 쓰이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은 거의 뭐라고 할까? 가축 보듯이 보는 거죠. 야, 너희들은 천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야. 우리는 고귀해. 너희는 천박해.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로마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약해서 말하면, 야, 유대인들, 너희 이방인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야, 무슨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아, 죄인인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이고, 만약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은 화가 나실 것 같으세요? 안 나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얼굴이 작지 않다는 건 전 알아요. 저 얼굴이 큰 거 잘 알거든요? 근데 누군가 저한테 너 얼굴이 커라고 얘기하면 저 어떨까요? 아니, 팩트를 이야기한 거 맞잖아요. 근데 기분은 어때요? 더럽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아마 사도 바울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랑 안 했겠죠. 그냥 바울아, 그래도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고 했던 할례도 행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 나은 게 없다고?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유익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죄 아래, 하나님 아래 어떤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오케이, 그거 유익이야, 유익. 그건 유익이 있는 거야. 그건 너희들의 어떤 자랑일 수 있지.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할 게 뭐냐? 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우리 선민이야.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해야 될 건 뭐였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태반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냥 반대로 물어볼게요. 안 모태신앙이 계세요?
나는 눈 떴는데 아직 교회는 아니었다. 엄청난 퍼센트. 초혼자매가 있구나. 맞아요. 예. 야, 이거 축복할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설교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모태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항상 뭐 한다고 하죠? 못한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집은 뭐 몇 대야. 우리 집은 뭐 3대, 4대 집안이야. 사실 이런 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왜요? 내가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자랑해야지 내가 우리 집이 뭐 기독교 몇 대 집안이다 이런 거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모태신앙들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빨리 어떻게 하죠?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접할 수 있는 권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 뜨니까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가 되냐? 말씀을 모르면요, 결국 어리석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빨리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이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괜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괜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니, 내가 기독교 가정이 아니면은 주일에도 교회 안 가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수련회도 안 가고, 어차피 안 가지만, 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네. 하나님 빨리 한 게. 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는 저의 특권이더라고요. 왜요? 저는 그만큼 빨리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빨리 깨달음으로 인생의 정말 참된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50살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50대부터 하셨어요. 50대. 그러니까 50대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믿음이 강해지신 거죠. 이제 믿음이 강해지시고 이제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0대의 믿음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나서 내 어린 시절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못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공평한 게 있어요. 뭐죠?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돈 많은 우리 청년들 있죠. 억울하네. 자, 돈은 많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건 많을 수 있고, 뭐 저보다 잘생겼을 수도 있고, 뭐 예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동등하게 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 있죠. 올 때는 누가 먼저 올지 모르지만 갈 때는 누가 할지 모른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 너무 늙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월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고 세월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수련회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언젠가 이 수련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진짜 참여하고 싶을 때 참여할 수 없을 그때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좋아져서 그때 잘할 걸,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매우 특권을 가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수련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예배, 이게 지금 나의 어떤 감정은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 시간은 언젠가 돌아오지 않고, 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되고 너무나 땅을 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의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게 특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귀찮고 저주 같은 일이다 할지라도 이게 나중 되면 어떻게 반전될지 모르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 속에 살아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혹시 목사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어제 목밍아웃을 하셨어요. 우리 예섭 청년이 저한테 자기는 저 사역의 길을 가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려야 될 사람 한 명이 생겼어요. 뜯어 말려야지. 저는 사실 우리 아내가 좀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왜 자꾸 신학한다는 애들 뜯어 말리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리는 이유는 어쨌든 내 자리가 좁아지고 그런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길을 들어서 보니까 정말 쉽게 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교회 좀 편하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목사를 하면서, 사역의 길을 가면서 교회를 한 번도 편히 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교회 편히 오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편히 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야 되고, 항상 누군가의 좀 심하게 표현을 할게요. 조동이를 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저는 편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앙탈이 아니라 하기 싫었어요, 그냥. 근데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자리가 내 뜻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이 목사의 자리도 특권이 있는 자리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행하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안에 살으라고 말하는 이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준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제가 우리 청년들의 버킷리스트를 좀 궁금해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들 나이대에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들이 몇 개나 있을까? 한 20개가 내가 하고 싶은 20개의 항목이 있다면 그 중에 과연 몇 개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보시면은 안타깝게도 하나 있으면 진짜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봤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저기 어디 가서 패더글라이딩하고, 저 어디 가서 번지점프하고, 또 뭐 에펠탑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또 뭐 있죠? 또 뭐 있을까? 아무튼 저는 하나 있어요. 영국 가서 축구 보는 거. 근데 제가 박지성 때 좀 보고 싶었는데, 박지성은 이제 글렀고, 손흥민 있을 때 좀 보고 싶은데, 그래도 손흥민도 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항상 느껴. 버킷리스트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버킷리스트예요. 그냥 적지 마. 그래야 돼. 적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일평생 안 돼. 자,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특권을 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권에는 항상 뭐가 따르냐? 의무가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왜요? 혜택이 짱짱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 나라 국적을 좀 원해하죠? 자, 우리 주성 형제 국적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 하고 싶습니까? 한국이요. 안 넘어오네. 야, 정지해버리려고 했더니. 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미국을 원하죠? 네, 미국을 많이 원하죠. 여러분들, 미국의 국적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미국의 국적을 얻는 순간 많은 어떤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국민들은 혜택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사람들도요,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남자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국방의 의무를 지었습니다. 예, 저는 심지어 2년을 했습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분, 특권에는요, 의무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저면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빨리 알게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까지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동시에 반면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43절에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철저히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요, 꼭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기 구리역 가가지고, 광장 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게 그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때 말씀은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칭송하고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말씀의 전파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한 여자분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와서 교회 한번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절레절레 하시겠죠? 예.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냐? 우리 돌다리 교회 청년부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소문나기를 원합니까? 와, 야, 이 시대에는 볼 수 없는 청년들이 있어. 그 청년들은 어디에 있냐? 바로 돌다리 교회에 있어. 우리 한번 구경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나 어떻게 삶을 사는지 이렇게 강습회를 해주는 거야. 네, 아무튼 그런 소문이 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진짜 두 번째, 말씀을 전파하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아십니까? 많이 아세요? 많이 알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숨길까요? 아니, 숨기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자신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 청년들이 나가서 목사님 하면 좀 창피해요. 아,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아니, 예전에 목사님들이 해외여행 가면은 서로 목사님이라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뭐 회장님, 사장님 그런 뜻인데, 예, 그 어떤 무게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신천지가 나쁘죠? 근데 사실 신천지가 나쁜데요, 사실 신천지한테는 배울 만한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의 열심이에요. 진짜 그들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받도록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신천지의 전도대가 스스로 엄청 교리의 박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교회 교리에. 그러니까 신천지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교리의 박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하나 딱 붙잡아 놓고 전도를 시작하면은,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하면은 엄청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줄줄줄 나와요. 수련의 셋째 날, 김관성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 여러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런 확신이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냐? 자기 부모님들보다 사랑하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 스스로의 언어와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였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로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클래스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를 되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진짜 어제도 설명했지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참되게 살아가는 법이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 저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정말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세상에서 값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깨달을 거예요. 나는 정말 한심한 인간이구나라는 것밖에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정말 한심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선한 것을 남겨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악한 것을 떠나, 한심한 것을 떠나 제대로 된 인간된 삶,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집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들을 기대하겠죠? 근데 부모님들의 기대는요, 한계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기대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제가 낙담되고 좌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할게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몰랐죠? 티가 별로 안 나니까. 제가 방금도 잠깐 내려갔다 온 이유는 혹시나 몰라서 약을 챙겨왔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먹으려고.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한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참 특이한 게 염려하고 있는 저에게 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왜 오늘 염려하고 있지? 내일 염려하면 되지.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죠. 수련회 기간 동안 제 마음이 엄청 심란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너무 심란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저를 회복시키셨고 내가 여전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원자매나 우리 주성 형제는 지겹도록 저에게 들었죠. 나의 하나님 부릅시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보면서 들려오는 하나의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를 보시면은 이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가사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내 스스로가 좌절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다시금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되시고 낙담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